베드로의 부인, 소제목으로는 베드로가 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Cognitive Dissonance라는 그 심리학적인 단어입니다. 레온 패스팅거라는 이론인데 이 인지부조화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실제로 보는 것 간에 불일치나 비일관성이 있을 때 생기는 것으로 개인이 믿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간의 차이가 불편하듯이 인지 간의 불일치가 불편함으로 사람들은 이 불일치를 제거하려 하는데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말한다 라고 심리학적인 정의가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벽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되면 그 다른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또 말하는 대로 믿게 되는 것을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 어쩌면 본인이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믿고 나가는 인지부조화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끼던 제자였던 베드로, 성격도 급하고 모든 일에 앞장섰던 이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그래도 수제자이고 또 그래도 의협심이 있어서 또 주님을 이렇게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 사도 요한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것이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 이 공식적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여러분 많이 영어 들어보셨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할 때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군병들 앞에서 칼을 꺼내어 이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지막지한 군병들의 위세에 위축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신분이 노출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밤의 어둠이 자신의 얼굴을 적당히 가려 준 것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천만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둠의 의지에서 용기 있게 뜰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의지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잠시 동안 가릴 수 있고 잠시 동안 우리에게 용기라는 것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둠을 통해서 용기를 내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그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나는 아니다, I'm not 이러고 바로 베드로가 나갑니다. 마가복음에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성경은 각각의 다른 표현으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여러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 베드로는 성전 경비병들과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난처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종 하나가 모닥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곁에 서 있던 사람도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리며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이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을 합니다. Second Peter's denial이 나옵니다.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는 맹세까지 합니다. 첫 번째는 알지 못한다, 네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른다 이러더니 두 번째는 성경에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하여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베드로에 대해서 더 점점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여럿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를 결정적으로 난처하게 한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말고의 친척입니다. 그는 성전 경비원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자기 친척 말고가 예수 제자에게 귀를 잘리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결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제자라면 나는 당장 죽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의 제자라면 하늘이 나를 벌을 내릴 것이다,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이 세 번째 부인할 무렵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소리를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 무렵에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뛰쳐나가
통곡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절에 부인하여 가로되, 7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욕합니다. 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의리가 있다면, 신의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 이상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또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이번 고난주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이 어떻게 연약할 수 있는가를 아주 골고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 아주 골고루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너희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으로 유도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부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짧습니다. 잠깐만 부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순간만 부인하면 나중에 다시 믿는다고 고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는 부인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부인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순간들을 편리하게 나의 편함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와 상거래를 하면서 계약하는 순간에만 예수를 안 믿은 척하면 된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협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삭임에, 그래 이번은 괜찮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터뷰할 때, 또 어떤 사람이 묻는 질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닥칠 때 신자가 아니라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이 눈을 의식해서 그냥 스킵하고 지나간다면 그것도 크리스찬으로서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우에 불신자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유도당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지라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잠깐만
부인하면 돼 라는 속삭임에 우리가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불신앙으로 유도당할 때 우리는 부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무리와 섞일 때 주를 부인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하지 않고 죄인들이 떠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도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악인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떨어져 사는 삶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 속에 여러분 귀도 열지 말아야 되고 마음도 열지 말아야 되고 눈도 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27장에 보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2번이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행동한 모습이 사무엘상 21장 2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위기를 피한 것 같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다윗은 위기에 몰리고 말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악인과 한패가 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속에서 삶의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노력도 버려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중에 떼돈이 굴러 들어오고 좋은 지위와 좋은 기회가 생길지라도 어떤 명성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불신앙으로 유도당할 때 우리는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무리와 함께 섞일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체 안위를 구할 때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일로 우리의 손과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불신앙으로 유도당할 때 부인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무리와 섞일 때 주를 부인합니다. 육체 안위를 구할 때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마디 부인이 그리고 결정적인 부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작은 그 거절이, 작은 거부가
그 디나이얼이 큰 겁으로 그렇게 부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맨 처음에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몰랐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결정적인 디나이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오직 여정 앞에서 부인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고, 또 그리고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정적으로 부인하도록 강요당한, 프레셔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결정적인 모습, 최후의 저주까지 덧붙여서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떠나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이 십자가의 시선을 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인이라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삶과는 별개의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린아이 앞일지라도, 또 어떤 누가 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어둠에서 잠깐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둠일지라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우리가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단번에 예수를 부인하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파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자세는 함께 고난받기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잠깐 피했지만 불빛에 비추어서 그의 얼굴이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라면 어디에 가든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이고, 또 여러분, 어떤 지역을 가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을 분명히 알아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고난 받기를 피하지 않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작은 예수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는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신 진리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훗날 베드로의 변화된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공식석상에서 다시 선포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회심이 닭 울음소리에 의해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느 때로 시작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칠 때, 우리의 마음에 다다를 때 바로 회개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베드로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저주하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제자가 누구인지, 나는 또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시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제자로서의 삶이 나의 십자가, 바로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베드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나가 회개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이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날에 닭 울음소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육신이 회복되며 우리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